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죠.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 말씀 쭉 읽어다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리고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성경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서 바로 16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사실 주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된 사람인지 아니면은 좀 미성숙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그 행하시는 일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철이 들어서 부모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왜 존재하고 계시는가,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 아주 성숙한 성도로서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doing,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being,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시는 모습이 뭐냐,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첫째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뭡니까? 온전한 선물은 저는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선물이라 그러면은 저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글을 봤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의 글을 많이 이렇게 단톡에 올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느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어느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자매님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까?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천국 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 현재 지금 지옥 같은 이 세상, 지옥 같은 데 형편에서 나는 벗어나는 게 더 우선이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가만히 집에 와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렇구나.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유튜브를 봤더니요, 거기 이정훈 씨라고 하는 그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살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행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머리 벗으신 사람인데 포항공대가 울산인가 무슨 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그러니까 멸살시키려고 하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그 상태는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어떤 권세나 세상 일에서 뭔가 욕심을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진정한 구원의 참맛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초대교회 당시라든가 중세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하더라도 그들의 얼굴 모습은 평안하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참 예수 믿는다고 붙들려서 끌려 원형 경기장에서 참 사자에게 물려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을 당하고, 그래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안한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정훈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자기에게 두려움을 줬다, 뭐 그런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정치적으로 요즘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참 대통령이 되겠다고요? 권모술수를 쓰지 않나? 그리고 음모를 꾸미지 않나? 거짓말을 하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참 이렇게, 섬길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와중에서도요, 저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그게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들어요. 성경도 보고 또 묵상하고 설교 준비도 하지만은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느 목사님, 제가 뭐 꼭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려고 더 사악한 자를 쓰시기도 하신다, 이런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려고요, 더 사악한 자를 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열왕기야 내용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아합 왕의 그 족속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멸망당하는가. 그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예후라는 장군에게 정말 비참하게 처절하게 그 하나의 왕족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짓.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그리고 이세벨의 그 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 그 악한 왕후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을 멸하려고 더 사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그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뭔가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참 이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건 유대의 왕국. 저 아합은 저 북이스라엘이었고, 아달랴는 유다 그 남쪽 유다의 그 왕후였잖아요. 나중에 그 저기 뭡니까 그 왕족들을 갖다가 그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그 저기 많은 저 왕자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 왕자 하나를 살려두시고 그 다음에 그 왕위를 잇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군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 그 왕족의 혈족을 무참히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그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3대까지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래도 악한 짓을 했어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요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거 보면은 오늘날 시편에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고 참 형통해 가는 사람들 보면은 악한 자가 막 형통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막 속이 쓰리고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의로운 사람이 더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악하고 또 참 거짓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17절 말씀, 여기 은사, 그러니까 온전한 선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은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탤런트라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 가지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중압감과 불안감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시는 은사를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평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12절에 보면은요 그 9가지 은사가 쭉 나옵니다. 그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의 말씀,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를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이지만은 눈, 코, 입, 귀, 손, 발 다 이런 것들 이렇게 그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는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무대로, 기능대로 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섬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로마서에서도 이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은사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거나 설교를 할 때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많은데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몇 가지나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목회하는데 필요한 은사들이 다 있는가? 거기에 필요한 은사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도 같고 부족한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좋은 은사고 어떤 것은 뭐 별로 좋지 않은 은사,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무아무개 권사나 아무아무개 집사하고 견주어 봤더니 나는 왜 참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찬송을 못하는데 아무아무개 집사는 그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좋은 은사를 나한테 안 주시고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다른 어떤 좋은 은사처럼 느껴지는 은사, 그것과 비교하면서 막 불만을 품게 되고 불평하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안경을 갖다 52년 동안이나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요번에 뭐 병원에 안과에 가가지고 백내장 수술하고 그 요즘에 아주 기술이 뛰어나가지고요. 그 렌즈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노안을 갖다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그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답장을 제가 그런 걸 했어요. 나는 한 2, 3년 동안 오른쪽 눈을 보지 잘못 봐서 왼쪽 눈 한눈으로 보게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다시 시술을 해가지고 오른쪽 눈을 보게 돼서 그 친구도 안경을 딱 벗은 얼굴을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두 눈으로 자기도 한쪽 눈이 2, 3일 동안 이제 수술하느라고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데 그런데 싹 낫고 보니까는 새 세상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길래 저도 새 세상을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2, 3일 동안도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그 동기 동창인데 나보고 형님 하면서 나는 2, 3일도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2,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참고 견디셨느냐고 이렇게 답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동창회를 하는데 우리 동창회 때 봅시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요번에 안과에 다시 가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창회에 참석을 못한다. 나중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이 보배다. 그래요. 이 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양쪽 눈 다 보지 못하는, 그리고 뿌옇게 보여가지고 양쪽 눈 다 그렇게 했다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성경도 볼 수가 없고 좀 이렇게 컴퓨터도 볼 수가 없고 설교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아니면은 점자를 갖다 배워서 점자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눈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체 중에서 이 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요. 근데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처럼 보이는 것만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떠한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까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거에 제 집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잘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갖다 지금은요 한번 입력해 놓으면은 그냥 쭉 이름만 치면 딱딱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외워서 하던가 아니면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사람은요 뭐 수십 개 뭐 100여 개 이상은 그냥 다 외우더라고요. 사람들 한번 보기만 하면은요 그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맞나? 이러는데 그분 맞다고. 이 목회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 집사람이 모든 것을 다 뭐 이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는 그 암기력이라든가 이게 대단해요. 암기력이 10단이라면 여러분들 놀라시겠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았어. 이 소리 들으면 집사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요. 돈 계산하는 거는 나보다 느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숫자는 그렇게 빨리 보면서. 그래서 그 12억 개의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한눈에 보는 사람이 어떻게 뭡니까? 돈 계산은 그렇게 느리냐고. 제가 이렇게 구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고 별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들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글을 좀 봤는데 기록에 보면은요, 이 발명가들은요, 기억력이 별로 없답니다. 어떤 창의력, 창작력, 뭐 이런 것은 대단한데,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쭉 찾아봤는데, 에디슨에게 있었던 그 재밌는 건망증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에디슨이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은행에 가서 이제 수표를 갖다 이렇게 예전에 이제 수표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이름을 쓰고 또 이제 얼마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자기 앞 수표는 끊어서 나오지만 또 자기 손으로다가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앞 수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데 그 은행에 가서 수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생각해도 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서 수표를 못 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갖다 이제 확인하고 오겠다고 집 앞으로 오니까는 자기 집 앞에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딱 이렇게 문패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서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내가 토마스 에디슨이지. 그러면서 은행에 가는 동안 잊어버릴까봐 건망증에 토마스 에디슨 이렇게 하면서 은행에 가서 수표를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참 발명가로서 유명하고 여러분 뉴턴 같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는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부럽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에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 각양 은사,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선물이기도 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제가요 성경 한 군데 말씀을 이 은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그 달란트를 갖다가 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주인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계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이래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서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요 열심히 자기 2달란트지만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다른 친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에이 난 1달란트밖에 안 주셨다고. 그러면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장사를 하지 않고 주인이 이제 올 때에 그 1달란트 달랑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주인이 그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1달란트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나중에 내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되리라. 이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대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주신 대로. 1달란트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으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17절 후반부였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사랑하시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셨다면은 내일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살도록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하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실 일을 하시지도 않고 후회할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 그건 뭐냐? 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 걸로 저는 그걸 이해하는데, 그리스도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꼭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저버리시겠습니까?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그 18절 말씀에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 중에 우리를 첫 열매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열매는 성경에 보면은 주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똑같은 첫 열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로 저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거기 조물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 그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 저희 그 가문에 저는 첫 열매가 되었거든요. 왜냐?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범이 된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척하는 목사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창기에 있잖아요. 그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한 주간에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요 정도로 이렇게 주고서는 그냥 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참 넉넉하게 주지 못한 것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제가 10년 가까이 교회에서 딱 그 살해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헌금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저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후에도 그렇게 풍족하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예배당 건축하는데 다 이렇게 보태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생활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를 해가지고 교회로부터 무슨 월마다 얼마씩 받으면서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판이고, 내가 나아가서 또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제가 좀 여유 있게 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는 이렇게 자식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게 되면은요, 뭐 돈이 없어서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서도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넘어지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열매로 여기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은요, 또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잃어버리시지도 않으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꼭 믿으시고요. 오늘 하루하루 내일을 하나님이 다 포장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